오늘 말씀은 열두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너무나 귀한 이 말씀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설명이나 이런 참 가르침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이렇게 남겨둔 것은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잘 배워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13절을 보면은, 이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대개 성경에서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 하는 건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 말씀은 첫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부르심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다. 즉 그 당시 제자들이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 제자들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크신 뜻과 소망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신다, 세우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기만 하시고 너희들 스스로 노력해서 훌륭한 목자가 되어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신이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들의 목자로 세우겠다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주님의 부르심을 깊이 영접하고 그 삶을 결단하면 이제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한 자들도 주님께서 훈련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목자로, 양들의 목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본해부는 주님 부르심 자체가 크신 은총이다. 부르심 자체가 은총이다. 그 당시에도 12제자들과 비슷한 그런 평범한 어부들, 평범한 세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은총이다. 그러면 그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나온지라 했습니다. 나온지라.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몬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드를 모시고 살았고, 또 세리 레위는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제자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나오는 데는 배와 그물을 이제 버려두고, 또 가족을 남겨두고, 아버지를 남겨두고, 또 자기의 인간적인 꿈을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배와 그물을 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또 자기 인간적인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은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겠나? 예수님이 무슨 큰 뭐 재벌도 아니고 무슨 이런 것도 아닌데, 응? 장래가 삶이 보장되겠는가 하는 이런 염려, 이런 염려를 극복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문제는 자기들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뭐 그냥 어부들, 시골 어부들, 무식한 시골 어부들인 자기들이 어떻게 공부도 뭐 별로 한 것도 없고 한데 어떻게 양들의 목자가 될 수 있겠나, 그런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시골 어부 출신으로서 마음은 순수했지만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고 양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개인적인 인생 문제를 치유받고 변화받기 위해서 자기가 깨어지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장래를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부르심을 순종해서 삶을 결단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고 순종해서 결단한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은 혼자서 일하시지 않고 연약한 자들,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훈련받고 깨닫고 이렇게 결단한 자들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가? 뭐 하늘에서 무슨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 것인가요? 주님의 부르심은 단순하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를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받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고, 또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의 이게 친척의 권유로 UBF에 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의 부모나 친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곧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주시는데,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제 뭐 불신 가족의 오해와 박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장래에 대한 염려, 제자의 삶을 살면은 이제 장래가 보장될 것인가, 또 자기의 그 어떤 인간적인 꿈이나 이런 걸 이제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꿈을 영접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소망을 영접해야 되니까 자기가 이제 원하던 그런 욕심을 버리고 자기 꿈을 버리고 세상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소망을 영접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 이디모데 목자님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결혼관을 영접하는데 많은 투쟁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부르심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복음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크신 은총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오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나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UBF 회원이 되는 것이 주님께 나오는 것일까요?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것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몸은 예수님 가까이 왔지만은 실제로 내면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면적인 것보다도 내면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영접해요.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 목적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럼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있게 하시고,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시고, 둘째는 나아가 전도도 하며,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셨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깊이 영접하고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부르심의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몸이 예수님 가까이 왔다. 몸이 교회에 나왔다. 이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영접하고 거기에 이제 순종하는 이것이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은 12제자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신 목적이 무슨 뭐 이렇게 비서같이 데려다니면서 잔심부리나 시키고 뭐 이렇게 참 식사 당번이나 시키고 뭐 방청소나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부르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5일에 미명에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섬기는 종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목자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듣고 그 사람에 관해서 아는 것과,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 관해서 아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과 소감을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이제 체험적으로 알고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예수님과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나에게 끌어와가지고 예수님 나같이 좀 이렇게 변화를 받으세요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까지 변화가 되는,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끌어와가지고 내 욕심,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으로 좀 해주세요. 예수님 마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에 맞춰.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겠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셔서 함께 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종이에 적혀 있는 그런 지식적인 그 예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이제 물론 알아야 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아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은 지금 살아 계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 어디 계셔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 속에 살아 계시고 영적인 공동체 속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대구 UBF 역사 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역사에 동참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공부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이 복음 역사 속에서 우리 개인의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과 교제함으로써 만족해서는 안 되고, 사람 만나고 가서는 안 되고, 오늘 예배 와서 사람 만나고 가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받고 있는 분들의 소감과 감정과 메시지를 들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똑같은 말씀을 해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 그 소감, 그 감정,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분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그분 속에 들어가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끝나면은 좀 별로 감동이 없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옛날 제자들 같이 직접 나타나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변화를 받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신자들, 그런 가정들, 그런 복음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역사, 그런 일들, 우리가 치유와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축복하시는 참 이런 축복을 받는 이런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복음 역사를 볼 때 우리는 그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만 보고 비교의식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분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해서 주님께서 내 속에도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죄 문제, 인생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것을 체험하고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살아계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참 복음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서클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과의 교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나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내면 문제, 죄 문제, 인생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어야 한다.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경기가 있으면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를 평가하고 선수를 평가하고 그런 자세로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기장에 나가서 사탄 마귀와 싸우면서 영적인 투쟁을 감당할 때 그 속에 살아계시면서 나와 함께 싸우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몸이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지만은 주님의 제자로 시험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일시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아이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 떠나갔습니다. 떡을 주고 병 고쳐주고 할 때는 몰려왔는데 복음 진리를 가르칠 때는 떠나갔다.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자기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참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끝끝내 그 내면의 문제를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르셔가지고 함께 있게 하시고 하는 그 목적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다. 함께 있게 한 목적. 함께 있게 한 목적은 그 내면에 있는 인생 문제를 치료받고 변화받고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것을 영접하고 이렇게 이제 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는 끝끝내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11 제자들은
예를 처음에는 다 이제 자기들 것을 잔뜩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제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씩 버리고 영접하고 온전히 예수님께 삶을 의탁하고 이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함으로써 주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변화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다. 우리가 물론 누가 참된 제자인지 누가 가론 제자인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족함이 많은 제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생활하는 것도 많은 좀 훈련이 됩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뭐 약점이 드러나고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자기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함께 있다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이거를 목적대로 해왔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신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했습니다.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계승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언할 그런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전하도록 전도 훈련을 시키셨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사단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단 마귀는 하든지 우리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회방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굉장히 회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역사를 하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만하면은 악령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이렇게 회방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 마귀가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사단 마귀와 건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는 투쟁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을 의지해서 할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남으로써 죄 문제, 인생 문제를 치유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받은 자들은 그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 마음에 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인생 문제를 치유받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은 만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제 인생 문제, 죄 문제를 치유받고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복음서를 잘 보면 제자들이 다른 거는 뭐 서로 뭐 이렇게 좀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말 안 듣는 사람 굉장히 이렇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막 이렇게 심판을 하자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전도 훈련 자체에 대해서는 뭐 힘들다거나 불평하는 말을 한 번도 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난 분이다
변화를 받는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UF 회원이기 때문에 억지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다, 변화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복음 진리를 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전도 훈련을 받고 돌아온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귀신을 항복시키는 걸 보긴 봤는데 자기들이 한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가서 해보니까 굴복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어떤 이론을 공부하면은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과연 그렇게 되나 이것을 이제 해봄으로써 그 지식을 확고하게 하는 그와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의 죄 문제, 인생 문제를 치유받고 변화받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복음 진리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희생당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생명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더 믿음을 더 깊이 갖기는 길이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도 하며 이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그 치유와 변화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에 나온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목적을 깊이 영접하고 이것을 이제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변화를 받고 깨닫는 그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다.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해서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제 아주 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서기를 잘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내성적이고 야심이 많은 반면에 마음이 굉장히 편협한 이런 목자로서 자질이 좀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진심은 있었으나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같이 보이는, 또 빌립은 영리했지만은 매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참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나다나엘은 말이 없고 사색적인 사람입니다. 마태는 악명 높은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시몬은 열혈당원으로서 이제 로마에 대한 미움과 정의심이 가득한, 그래서 가슴에 칼을 품고 다데오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피아의 아들 야고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자매 관계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뭘 했는지 뭐 기록은 없습니다. 가론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결국 배반한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무슨 예수님의 제자요 목자가 되기에 특별히 뛰어난 그런 분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자들이었다. 뭐 세상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처럼 부족했지만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단순히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젊은 자들이었고 종교적인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현재 형편을 보시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돌도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조각을 하면 아주 훌륭한 예술품이 됩니다. 이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단순하게 영접하고 순종할 때 훌륭한 제자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이제 다 소망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잘 모르고 부르셨다가 아이고 내가 이런 줄 몰랐다,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이거 시원찮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소망 부족하지만 소망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함께 있으면서 이제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 또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많은 무리들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겨룰 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제 미쳤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또 이렇게 미쳤다고 하는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족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위해서 데리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또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보냈는데 그들이 귀신의 왕을 이제 바알세불 이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또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것으로 이렇게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단의 왕국이 망한 것인데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하고 집세간은 사탄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또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시고 이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이렇게 합리화하고 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비친다고 거울을 깨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단의 회방인 것이죠.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같은 분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도 비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이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은 제자들 너희들도 앞으로 미쳤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남겨두고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복음 신앙대로 사는 자들을 볼 때 자기들의 인본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광신자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것은 UBF 방식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난하는 거죠. 사탄 마귀나 틈만 나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인본적인 신자들이나 이걸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말 들으면 정말 참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신앙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확신과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28절에 30절까지 사탄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신 것은 마귀의 왕에 힘입어 이렇게 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부정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회개할 수 없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으니까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도 소문이 안 좋으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당시까지는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이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다. 우리 가족이다. 그 당시 제자들도 사실은 이 혈육의 정을 부인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깊이 참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걸림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가족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중점적으로 감당하신 일은 제자를 양육하여 무리들의 목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크신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영접하고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어야지 그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함께 있으면서 죄 문제, 인생 문제를 치유하시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들을 바라볼 때 너무 연약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건 뭐 고사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뭐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소망의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삶을 결단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대표적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깊이 영접하고 이렇게 순종할 때, 결단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목자로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족하고 평범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참 목자로 세우시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치유를 받고 변화를 받고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이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참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변화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또 이제 그 삶을 통해서 참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440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